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저희를 향한 사랑을 깨우쳐 알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귀하고 복된 그 귀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를 이 땅 가운데에 복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세상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겸손히 순종하며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살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시대 속에 복잡한 마음가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단순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는 예비일을 다시 맞게 하시니 이날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귀한 노래들을 저희의 입술로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도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오니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읽기 90일 42일째를 맞습니다. 42일째 시편을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시편을 읽게 되는데 시편의 말씀 모두 150편이나 되는 긴 분량이지만 특별히 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닷새 동안 시편을 봅니다. 시편은 시들이 모여져 있는 그야말로 시의 묶음입니다. 시편을 이야기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생들의 고백이 바로 시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요 노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높이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또한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와 찬양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책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는 시 모음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 한 편 한 편이 곧 독립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지만 이 모든 것을 모아 놓았을 때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찬양의 모음집이 되기 때문에 시편이라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테힐림이라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져 있었는데요. 구약의 제목은 테힐림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찬송이라는 의미도 있고 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악기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은 여러 사람의 저자를 통해서 쓰여진 아주 성스럽고도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영감에 넘치는 경배와 찬양,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긴 시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 절반에 육박하는 73편, 73편의 시가 다윗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아삽의 시가 12편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고라자손의 시가 10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가 2편이 있고 에단의 시, 헤만의 시, 모세의 시가 각 한 편씩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는 것이 50편, 50편이나 되는 시가 시의 저자가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또 많은 것들은 역시 다윗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편의 저작 연대는 시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기도 하지만 연대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 때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라고 이렇게 넓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시들이 하나의 책인 시편으로 엮여지기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모세오경, 토라, 율법서를 5권으로 분류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 언제 이렇게 5권으로 묶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더러는 1권은 다윗이 지은 시를 모아놓은 것이고 또 2권은 성전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를 히스기야 왕이 편집해 놓은 것이며 3권은 요시아에 의해서 또 4권과 5권은 각각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편집되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이 주장 역시 확실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5권의 시는 분량적으로 보면 엇비슷하기도 합니다만은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성경 해설에 대한 한 전언에 의하면 이런 말이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5권의 율법서를 주었는데 다윗은 그에 대응하여 5권의 시를 고백함으로 내어놓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논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편의 이 5권은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응답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은 이제 1권에 해당되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5권의 이제 시를 보게 되어지는데 1편부터 41편까지 묶여진 제 1권은 굳이 이제 견주어 말하게 될 것 같으면 창세기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의 축복과 타락 및 구원의 찬양이 제 1권의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되기도 하고 또 1권의 서론이 되어지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시편 1편, 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복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백을 아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시편 1편에서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타락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이제 함께 읽게 되실 텐데요. 시편 14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가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전적 타락, 철저하게 타락하여 구제불능인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러한 고백하는 시가 바로 시편 14편 다윗의 노래 가운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14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생의 본질이 이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제 이 시의 시상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정신을 받아들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지는 그 귀한 신학적 중심 사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제1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백을 또 보게 됩니다. 시편 18편 말씀 1절로 2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가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해당되는 시편 1권은 바로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고백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한 편 한 편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의 의미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 주일이 지나 이제 월요일부터는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이제 말씀 읽기 90일 성경 말씀 우리가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날의 말씀의 요지를 한번 같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